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과거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데 주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죠. 직접 사람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시인의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뭘 보여주실 때가 있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 위에 앉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아주 꼼꼼히 살펴봤던 야곱 같은 경우에는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그렇게 나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내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환상으로 뭔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라고 말하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가고 싶었어요. 내뺀다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으로 말씀하시죠. 너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서라는 사인을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일어나나 보자. 그렇게 해서 한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얻어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관을 통해서, 조금 이거는 위험합니다만 느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1절을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2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2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자, 모든 날 시작.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집에 아들 그 철수입니까? 철딱선이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기도 하죠. 뭔가 깨달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어쩌란 말인가? 분명히 성경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이 땅에 안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걱정이 생겨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설명해 놨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아들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걸 여사로 여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원래 사역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어떤 중년 환자가 있었어요. 10년 넘게 출석했던 교회의 목사님을 청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문병을 가가지고 진심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말이에요, 이 중년의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껏 제가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10년 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오늘 집사님이 하는 얘기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줄 알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가, 부목사인가 싶어가지고 못 알아보는가 싶어가지고, 왜 그 선망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그렇게 물으니까 이 집사님의 대답이 뭐냐, 단지 저는 교회 출석만 했을 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기가 무섭게 내일을 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뭐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일주일 플랜을 짜고 처리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다 졸리면 졸고 10년 동안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안식월에 이 원고를 정리해서 출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따금씩 제가 했었잖아요. 이번 안식월에도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복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출판된 제 책을 아주 일찌감치 사셨어요. 아예 교회에 광고하기도 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도 일찌감치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사셔가지고 먼저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광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로비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 때 이미 이분은 제 책을 다 읽어가지고 다 읽은 책을 저에게 내밀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야 기분이 좋죠. 사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인을 받고는 이분이 돌아가면서 한 말이 제 기분을 확 잡쳐버렸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이 좋은 말씀을 왜 책으로만 내세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했다 인간아, 다 했다 내가. 네가 안 들어서 그렇지. 속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집사님, 제가 작년에 그 몇 주간 동안 시리즈로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 그거 정리한 책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의 표정을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듣는 게 처음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좀 있다가 다른 교회로 떠내기처럼 떠나가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계시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가? 영어로 말하면 take,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모범 사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예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지, 테이크할 수 있는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를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시아의 전도가 막히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도달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근데 빌립보 성에 있던 이 유대인 핍박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고 쫓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피신을 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간 성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성이죠.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상당히 열매가 맺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웃의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악질적인 이 핍박자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출장을 온 거예요. 데살로니까지 출장을 와가지고 그걸 핍박을 하겠다고 막 어쩔 수 없이 성도들, 지금 갓 신앙이 막 생겨난 성도들 교회를 두고는 또 전도지를,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죠. 옮겨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 아렸죠. 정말 미안하고 그랬겠죠. 1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대요. 미안한 마음 있었어요. 아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쳤대요. 끊임없이 감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뭐가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참 그거 내가 보니까 대견스럽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이 헬라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사상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그 지역에 뭐였냐면 아고라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뭐 광장 같은 데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때 뭐랄까요?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는 뭐 사이트, 어떤 카페 이런 것들을 아고라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아고라 그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아고라에서는 진리가 나눠지는 게 아니었어요. 온갖 궤변들 막 사람들의 마음을 홀갤 수 있는 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온갖 미사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기 판을 치고 궤변이 판을 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런 아고라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미사욕구, 무슨 온갖 인간적인 궤변, 그런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훨씬 수준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시죠? 오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나 저에게 감사 인사는 여러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걸 보고 기특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이야 진짜 너네들 기특하구나, 정말로 대견스럽구나, 감사하다, 정말 주님의 칭찬이 터져나올 수 있는, 탄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경산주한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받는다. 이 받는다의 원어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receive가 아니에요. receive. 뭐 예를 들면 배구, 스파이크 한 상대 저쪽에서 확 꽂으면 receive 한다 그러잖아요. 이 receive 받는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영어로 뭐냐? accept예요. 그냥 단순히 받는 게, 날라오니까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원치도 않은데 상대방에서 뭐가 확 날라오니까 막 포수가 이렇게 미트를 갖다 대고 공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웰컴하며 받아들이는 것, accept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성경에 가장 리얼하게 기록된 대목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열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느냐?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밤같게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더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속해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우쭐이야. 그게 나와.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비교하면서 더 낫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말씀을 잘 받았는데, 열린 마음으로 받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나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죠. 근데 칭찬의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더 너그럽다라는 말이 좀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너그러운 건가? 무슨 뜻인지 감이 좀 안 잡히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성경, 한국 성경 번역에도 더 헷갈려. 베레아 사람은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 뭐가 신사적이에요? 이거 다 헷갈려. 영어를 봐야 돼. 어떻게 해요? 오픈 마인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오픈 마인드.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선입견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이러면 된다라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열려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식물을 예로 들면 보통 이 식물들은 흙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잖아요. 흙에. 그렇죠? 토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는 거기서 수분을 이제 흡수하고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이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말이에요, 식물이 전깃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깃줄에. 기상천외하죠. 근데 그런 식물이 있어. 케토십스라고 있어요. EBS에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아주 신기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멀쩡하게 생겼죠. 괜찮아요, 식물. 경쟁이 치열한 열대 지역. 다육이 같이 생겼고 의외의 장소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꽃도 피었으니까 괜찮다, 그 이 말이잖아요. 식물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까? 줄타기 하는 식물. 꽃을 피웠다는 것은 이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커녕 흙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케톱시스는 물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변형된 잎들은 빗물바지 역할도 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저축. 덕분에 아슬아슬한 공중 줄타기 삶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영상에 보니까 물은커녕 흙도 없는 이 전깃줄 위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아니, 전깃줄 위에 뭐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뿌리를 내려 고정은 시킨다고 칩시다. 고정은 시킨다 쳐요.
자, 그러면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물은 어떻게? 잎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었던 거죠. 이게 잎이 열려 있어서 물동가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담고 이슬이라도 담고 딱 받아두었다가 서서히 천천히 흡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폭포사 같은 말씀이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건 말짱도루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전깃줄 위에 뿌리를 내려도 잎이 열리면 열려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 마인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가요, 이 상담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내가 가는 귀가 먹었는지 들리는 귀가 먹었는지 잘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아내와 지금 소통이 요즘 참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름대로 조금 뭐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그 성도님, 그러면 조금씩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한번 말을 해보시고 그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그 거리, 바운더리를 생각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 대화를 시도해보니까 어떻겠냐고 그렇게 고민을 해줬어요. 합리적인 고민이잖아요. 그게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이제 이분이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있어. 부엌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예요? 아내가 대답이 없어. 이제 거실을 지나서 한 번 더 물어요. 다가가면서 한번 측정해 보라 그랬으니까 여보, 반찬이 뭐예요? 역시 아내가 대답을 안 해. 주방에 들어갔는데 반찬이 뭐예요?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내 귀에 가까이 대고는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팩 돌리면서 김치찌개요. 내가 4번이나 말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4번이나 대답했잖아요. 제 질문, 가는 기간 누구 기가 먹은 거예요 지금? 남편이 기가 먹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 현관에서 물어, 오늘 저녁 반찬 뭐래? 김치찌개. 거실, 오늘 저녁 김치찌개. 부엌 김치찌개. 이번에 귀에다 대고 반찬이 뭐 김치찌개. 내가 4번이나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내가 귀가 먹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착각하지 않나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이다, 그런 분들이 혹시 없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 아이같이 순전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멘으로, 따라하십시다.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그건 제가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제일 끝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은 한마디로 뭐예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동시에 입술의 고백도 연결됩니다. 이거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계속 요구하세요. 요구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앉혀놓고는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까? 몰라서 물어요? 그런데도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는 고기잡이 하겠다고 갈릴리 어부 막 가고 막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고기잡이 하려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고백을 요구하세요. 심지어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하는, 뭐랄까? 신앙 고백적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이 뭐냐? 아멘인 거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거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 그대로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아멘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런데 다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고집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입을 꼭 쳐닫아가지고는 그냥 장로님이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도 얼마나 구구절절을 기도해도 겨우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겨우 달싹거리면서 아멘하고 끝내요.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데 아멘을 못해. 화답을 하지 못해. 찬양대 얼마나 오늘 은혜 있었나요? 찬양대 그 연습에도 아멘으로 화답을 못해. 심지어 선포되지 말씀 앞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그러면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딱 닫으면 마음의 빗장이 딱 닫히죠. 마음의 문도 같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 심령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못 듣는다, 내가 이렇게 청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지. 어느 날 공항에서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내리고 나면 이제 그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니까 이제 보청기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보청기, 이게 또 감나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급하게 이제 카운터에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몇몇 편 이제 손님 가운데 보청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고객 서비스 센터로 와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보청기를 잃어버린 분들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와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안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안내 방송을 해도 보청기의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왜 안 나타날까요? 보청기가 없으니 방송 자체를 못 듣는 거예요. 도구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거의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씀을 받느냐? 아니죠. 그냥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귓가로 스쳐 지나가는, 그냥 오늘 그냥 강연 정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려면 도구가 필요해. 은혜의 도구가 필요해. 뭐로 딱 채가지고 내 말씀으로 딱 삼아야 되냐면 아멘. 아멘인 거예요.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케토시스라는 아주 진짜 신통방통한 식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은 그렇다 칩시다. 물은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흡수한다 칩시다. 자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이 식물이 광합성으로 이제 뭐 어떻게 영양분을 획득한다 하지만 그래도 흙에서 토양에서 빨아 올리는 그런 자양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거 없을 것 같으면 요즘 봄철에 이제 농사 시작할 때 그 가수원에 퇴비 왜 줍니까? 광합성만 열심히 하면 되면. 그죠? 자양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려있는 입에 이 모아둔 물에 소화 효소를,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소화 효소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고여져 있는 물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다. 쫙 보면 고인 물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저게 좀 걸쭉해 보이죠, 저게. 저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있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지만 저게 물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벌레가 빠지는 거예요. 유충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허적거리다가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위처럼. 그래서 어떻게? 수분하고 서서히 식물이 빨아다니는 거죠. 그걸 자양분으로 삼고더라고요. 제가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신사적으로 오늘 말씀 좋은 말씀 끄떡끄떡, 그것도 의미 있죠. 마음의 문을 닫는 것보다 열린 마음 좋아요. 근데 열린 마음 위에 거기에 하나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화 효소를 쫙 분비하는 거예요. 쫙. 어떻게 해요? 아멘. 쫙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거 막 뻘쭘하고 내가 아멘 하면 옆에서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아멘 하면 내 영혼에 소화 효소가 쫙 뿜어 나오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공으로 날리지 않고 내 말씀으로 삼겠다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더 도전은 됩니다. 더 깨달아집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마음속 깊이 막 이게 막 쑥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 경산정의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는 성도였습니까? 아멘에 인색한 성도였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아멘을 전국 교회 중에 최고로 잘하는 성도예요. 아멘할 포인트에 탁 아멘하고 막 아멘 막 말씀으로 받고, 진짜 제가 다른 교회 가면요 막 답답해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은 그냥 처음 제가 강단에 서면 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훈련부터 시켜놓고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어리고 막 답답해 죽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을 진짜 잘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딱 지나고 이 마스크로 이걸 입을 딱 가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멘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그럴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박자 마차가 아멘 못 받아가지고 그냥 안달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아멘 못 받아서 안달이 났어요. 왜 그렇게 안달이 났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멘을 강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예 우리 주님에 대한 별명을 매겨놨는데 그 주님에 대한 별명 자체가 뭐라고요? 무엇이요? 아멘이시오. 주님 자체가 아멘이시오. 선포되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축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서 12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받을 수만 있으면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아멘 하는 순간 말씀이 못과 같아가지고 쑥 들어와. 아멘 쑥 들어와. 아멘 심령속에 확 들어와. 더 깊게. 그렇게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면 심령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실현되어지죠. 읽을까요? 어떤 것은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심령 속에 심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또한 동시에 아멘으로 받으면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마저 읽어볼까요? 마저 끄트머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느니라? 마지막에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말이 뭔가 뭐 기능을 한다, 뭐 좀 우리에게 마음에 찌릿찌릿하게 뭐 이렇게 깨달음을,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원어가 뭐냐면 에네르게이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죠. 엄청난 파워를 발생한다. 생의 약동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 에네르기타이, 이거 똑같은 단어가 적혀있는 본문이 있어요. 지난주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활력이 있어. 그 활력, 그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에네르게스예요.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